오늘 여러분들에게 봉독해드린 이사야 53장 4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갈보리의 그 사랑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갈보리의 그 사랑. 글쎄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이 본문 말씀을 모르는 분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죠? 많이 들으셨죠? 이 말씀을.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마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으로 살아오면서 수도 없이 많이 들으셨던 말씀일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는 누구 이야기입니까? 그렇게 많이 여러분들이 들어오신 이 말씀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 스토리가 내 이야기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완전히 나의 일이었다는 거, 내 일이었다는 걸 오늘 이 말씀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선명하게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740년여 전에서부터 선지자 사역을 하고 있었던 이사야에 의해서 예수님이 태어나기도 전에 700년여 전에 벌써 이 십자가에 관한 모든 일들이 정확하게 예언이 되었다더라. 그거 참 신기하지. 남의 일처럼 그냥 예수님에 대한 하나의 그 오래전 예언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면 이것이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지루하고 의미 없는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이야기는 전부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알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해 주셨던 배경에 대해 잠시 이야기를 나누어 봐야겠습니다. 이 또한 우리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인데요. 이 배경을 제대로 알 때 우리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비로소 제대로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 주신 이유가 무엇이었던가요? 여러분 51장 9절로 한번 돌아가서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사야 51장 9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 시대에 계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여러분 이사야서 5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아주 원망이 담긴 굉장히 불평 섞인 그런 컴플레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wake up wake up what are you doing? Do something for us. 지금 하나님 옆에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뭐 하세요? 좀 일어나세요. 좀 깨세요. 여러분 한국의 유행가 가운데 잠자는 하나님이시여 조율 한번 해주세요. 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아시나요? 잠자는 하나님이시여. 사실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역사 가운데 그들에게 아주 어려운 일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함락되고 유다 나라가 아수르의 공격을 받고 이제 이방인들이 들어와 예루살렘을 짓밟고 곧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패망하여 70년 동안의 바벨론 유수에 들어가게 될 이 유대인들의 이 기막힌 환경 가운데에서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있는 하나님 좀 깨세요. 일어나세요. 아니 옛날에는 라합이 뭐냐면 애굽을 말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애굽을 그렇게 막 칼로 점이시고 바다를 가르셔서 용을 무찌르시고 그렇게 위대한 역사를 하셨던 그 하나님 지금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옛날에 우리 조상들을 광야에서 이렇게 인도하셨다더니 그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왜 지금 우리의 현실 속에는 개입하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원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많은데 우리들의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어려운 일 만나면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십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배우기는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심지어 죽은 자들을 일으키셨다고 하는데
그런 이야기는 지금 우리들의 시대에, 우리들의 삶에 대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이, 우리의 사업이,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빠졌는데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십니까? 하나님 좀 일어나세요. 제발 깨세요. 뭔가를 해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데 우리들이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와 같은 컴플레인에 대해서 바로 그 다음 장 52장 1절에서 하나님의 답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시는지 한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사야 52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여러분, 자,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답변하시는 거예요. 그 앞장에서 하나님 뭐 하십니까? 좀 깨세요. wake up, wake up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외치고 계신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얘들아, 나는 잠자지 않아. 왜 나보고 깨라고 해? 잠드는 건 내가 아니야. 너희들이 잠들었기 때문이야. 날 보고 깨라고 하지 말고 잠에서 깨어나야 되는 건 바로 너희들이야. 하나님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예언자들, 선지자들을, 주의 종들을 세워서 너희들에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사랑을 입을 것이요 너희가 나를 배반하고 이방인들의 우상 숭배를 본받아서 그 죄악된 삶 가운데 빠져들면 내가 이렇게 이방인들을 들어 너희들을 칠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니? 이 너희들에게 되어지는 모든 일들은 사실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되리라고 말한 대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야. 난 잠들지 않았어. 내가 잠들었기 때문에 너희를 돕지 않는 게 아니야. 너희들의 죄가 너희와 내 사이에 거리를 내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안타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깨어야 되는 건 바로 너희들이야.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무슨 말입니까? 성도다워지란 말이에요. 믿는 사람다워지란 말이에요. 세상 어느 누가 여러분을 보더라도 저 사람은 크리스천이야. 정말 크리스천이야 라고 이야기할 만큼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는 믿음의 모습이 보여지게 하라는 것입니다. 내 백성다워라. 원수들의 침입을 받고 내 도시가 파괴되고 내 삶이 부서져 가는데 왜 자포자기한 채로 주저앉아 원망만 하느냐? 어서 깨어 일어나 믿음의 옷을 입어라. 아름다운 은혜의 옷을 입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왜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십니까?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나야 합니다. 기도가 살아나야 합니다. 말씀을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살아나야 합니다. 우리들의 예배가 살아나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활발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잠들지 않으세요. 시편 121편 3절과 4절에서 뭐라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발생되어진 이 불행한 현실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죄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온 이 가슴 아픈 현실들, 그게 뭡니까? 52장 1절의 말씀에서 앞으로는 할례받지 않은 자와 부정한 자들이 예루살렘을 짓밟지 못할 것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앞으로는 이방인들이 너를 짓밟지 못할 거야. 그렇다면 지금은요? 오늘 현재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잠들면 마귀에게 짓밟힙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잠들면 여러분들의 삶은 마귀들의 놀이터가 됩니다. 마귀들이 들어와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온갖 더러운 짓거리를 하면서 온갖 여러분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뿌리채 흔들어서
여러분들 하나님께로부터 더 멀어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영적으로 깨어나 있어야 합니다. 이사야 52장 2절에 보니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에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고 온 몸은 티끌을 뒤집어쓰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예루살렘 거민들을 향해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앉을지어다. 일어나 앉으라고 하는 말은 다시 너의 보좌 위로 돌아갈지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왕의 보좌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왕같은 제사장의 보좌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일어나 앉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깨어나고 여러분들 영적인 회복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믿음의 보좌 위에 올라 앉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당당함을 되찾으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백성들의 목에는 쇠사슬이 묶였어요. 바벨론 사람들이 침입해 들어와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목에 쇠사슬로 두르고 그 둘러진 쇠사슬을 또 쇠사슬로 연결을 해서 전부 줄줄이 이 목에 목줄이 달려가지고 이 바벨론의 군사에 의해 여러분 예루살렘이 패망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있는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의 신앙이 깊은 잠에 빠질 때 우리의 목에는 사슬이 씌워지고 사탄이 그것을 제 맘대로 휘젓고 다니는 겁니다. 세상에 끌려다니고 물질에 끌려다니고 염려와 근심에 끌려다니고 불신앙의 모습에 끌려다니면서 이리 자빠지고 저리 넘어지면서 우리들의 삶에 유대인들이 겪었던 그런 아픔이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죄 중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모두의 문제가 이렇게 전개되고 있는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막힌 말씀을 여기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정말 비참함을 일깨워 주는데요. 이사야 52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 없이 팔렸으니. 와, 정말 약오르는 일 아닙니까? 예루살렘 거민들이 사탄의 앞자리에 팔렸습니다. 그들의 삶에는 황폐함이 있고 말할 수 없는 좌절과 비탄에 찬 아픈 현실들이 다가왔습니다. 근데 말이에요, 진짜 속상한 일은 뭐냐면 그들이 스스로를 팔아버렸는데 아무 값도 없는, 정말 아무런 값어치도 없는 것을 위해서 자신을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러분 우리의 목숨은 우리가 얻고자 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지켜주셔야만 하고 주님이 회복시켜 주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예수님의 이 질문이 오늘 이사야서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때에 사람들이 제 목숨을 팝니까? 얼마나 많은 때에 사람들이 자기 영혼을 팔아버리고 자기 신앙을 팔아버리고 자기 믿음을 팔아버립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얼마나 쉽게 믿음을 던져버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언약들 다 던져버리고 그리고 여러분 사탄에게 휘둘려서 온갖 세상 것에 이리 쓰러지고 저리 자빠지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자기 영혼을 팔고 자기 믿음을 파는데 그 값으로 뭘 얻는지 아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그 믿음을 그렇게 쉽게 내려놓는지 아십니까? 잠시 자신을 즐겁게 해줄 육체의 즐거움입니다. 잠시 자신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한 자락 자존심입니다. 아니면 이 세상에서 잠시 안일과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물질이나 권세, 이런 것들에 사람들은 자신의 영혼을 팔고 목숨을 팔고 영원한 안전, 영원한 생명을 파는 거예요. 믿음을 파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아무 값도 없는 것들을 위해서 사람들은 믿음을 팔아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자기 목숨을 주는 값으로 천하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말씀하신 그 질문대로 목숨을 파는 값으로 천하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알렉산더 같은 사람이 아마도 별로 30세의 짧은 생을 마치고 죽었지만 그 사람은 온 세계를 헬라 문화권 아래 집어넣은 세계 역사의 판도를 뒤바꿔 놓은 존재이니까 아마 그런 사람 정도면 천하를 다 얻었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아닙니다. 그런 사람도 천하를 다 얻지 못했어요. 30세의 나이에 온 세상을 정복했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그 황하강의 붉은 강가에 앉아서 통곡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저 강 너머에는 무슨 세계가 있을까? 아직도 내가 정복하지 못한 땅이 이 땅에 너무 많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여러분들의 믿음을 그렇게 초계와 같이 던지십니까? 제가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 하베스트 크루세이드라고 하는 전도 집회에 스텝으로 섬긴 적이 있었는데요. 그렉 로리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 영상을 하나 보여주셨던 걸 기억합니다. 서든 캘리포니아의 오션사이드에 나가 거기 여러분 비치에 나와 있는 젊은 아이들이 참 많을 거 아닙니까? 그 아이들에게 가서 인터뷰를 했어요. 하베스트 크루세이드 팀이, 영상 팀이 직접 카메라를 들고 나가서 아이들에게 인터뷰를 했는데 그 아이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너희들은 너희에게 영혼이 있다는 걸 아느냐? 네가 영적 존재라는 걸 아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너에게 영이 있다면 그 영을 팔 수 있겠느냐? 뭘 주면 그 영을 팔겠느냐? 두 가지 질문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그 청년들 가운데 놀랍게도 70% 이상의 청소년들이 자신이 영을 가진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알지도 못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대부분이 이 땅에 있는 짐승들처럼 그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고 죽으면 그것으로 소멸되어지는 영이 없는 동물과 같은 존재로 세상을 살고 있다고 70% 이상의 청소년 아이들이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그럼 영이 있다면 그 영을 팔 수 있겠느냐? 여러분, 그 인터뷰 영상에 나오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1 million 한 100만 불 정도 주면 자기 영을 팔아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들이 그렇게 인터뷰에 응하는 영상들이 쭉 지나가다가 맨 마지막에 한 아이가 그 인터뷰에 응답을 합니다. 네가 영적 존재라는 걸 믿냐? Sure, I'm a spiritual being, 크리스천이에요. 그리고 그에게 영이 있다면 팔 수 있겠느냐? 바로 대답하기. Get lost, buddy. It's not for sale. 아주 간단하지만 아주 확고한 그런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Get out of here. It's not for sale. 어디 영을 팔아? 그건 파는 게 아니야. 확고한 자신이 영적 존재임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엄청난 피값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 안에서 너는 누구에게도 이걸 팔 수 없어. 난 내 믿음을 팔지 않을 거야. 내 영을 팔지 않을 거야. Get out of here. 이게 누가 하신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사단이 예수님께 가지고 온 모든 도전들의 요지가 바로 여러분들의 영혼을 내어놓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에게도 예수님의 존재를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사탄은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을 너한테 줄 테니까 나하고 한 번만 타협하자. 예수님 답변이 뭡니까? Get out of here.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마치고 이 성전을 나가는 순간부터 사탄은 여러분에게 접근해서 다양한 방식의 매혹적인 미끼들을 가지고 여러분을 유혹할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영혼을 사고 싶은데 얼마면 될까요? 100만 불? 200만 불? 사탄은 세상의 온갖 매혹적인 것들을 들고 여러분들을 앞에서 흔들어 댈 것입니다. 아담이 받았던 미혹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아담은 아무런 값도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자신의 영혼을 팔아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탄이 첫사람 아담에게 했던 것처럼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께도 같은 도전을 가지고 왔습니다. 확실히 예수님께는 훨씬 더 큰 것을 제시했죠.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을 일시에 보여주면서 이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줄 테니 나하고 컴프로마이즈 하자. 내게 엎드려 절 한 번만 해라.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It's not for sale. 예수님의 선포입니다. 그런데요, 여기 이사야 52장 3절에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나 덧붙이십니다. 비참한 이야기, 우리 영혼이 팔렸는데, 값 없이 팔렸는데 속량되는 것도 돈 없이 속량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인생들이 값 없는 것을 위해 자기 영혼을 팔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시 속량해 주실 때에도 돈 없이 속량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돈 없이 속량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께 왜 그렇게 사탄이 끊임없는 도전을 가지고 왔는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훨씬 전부터 왜 그렇게 사탄이 집요하게 유대인들을 이 땅에서 완전히 쓸어버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아예 원천 봉쇄하려는 그런 공격을 계속 감행해 왔는지 아시겠습니까? 사탄의 속임수로 영혼을 팔아버린 인생들을 다시 속전하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칠 것이라고 하는 그 여자의 후손의 탄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값없이 팔렸듯이 돈 없이 또한 속량되리라. 우리가 죄악 속에서 세상 것을 위해 우리 영혼을 사탄에게 팔아버린 바 된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금이나 은으로 값을 지불하고 이것을 다시 살 수 없다는 걸 분명히 아십니다. 다른 어떤 것, 여러분, 금이나 은같이 썩어질 것으로는 우리가 속전을 낼 수 없습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속량을 받을 수 있습니까? 베드로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입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혼을 절대 스스로 속량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걸 다 주어도 여러분의 영혼을 속량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죽임당하신 어린 양, 흠없고 점없는 유월절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우리는 속량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행하신 것이고, 예수님이 탄생하시기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 일을 정확하게 예언하게 하신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이 나오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그림을 그려주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잘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바로 이 예언은 갈보리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이 확실한 예언을 하나 우리가 봅시다. 십자가의 높이 들림을 받게 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사야 52장 13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말의 성경 번역은 포인트에서 살짝 빗나가 있어요. 이것이 예수님이 높이 들림받고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는 그런 말씀으로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킹제임스 버전에서 이 구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Behold, my servant shall deal prudently. 우리말 성경에서 전혀 언급하지 않는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기막힌 딜을 하셨다는 거예요. 정말 현명하고 그리고 아주 멋진 그런 딜을 해내셨다는 거예요. 뭔 딜을 하셨다는 겁니까? He shall be exalted and extolled and be very high. 이건요, 예수님이 높이 들리실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들림을 받는다는 걸 우리말에서는 지극히 존귀하게 되겠다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구절을 헬라어로 번역한 72년 헬라어 성경에서 be very high, 이 구절이 뭐라고 돼요? 후포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이 됐어요. 후포. 이 후포라는 말은요, lifted high, 그냥 높이 들려졌다는 뜻이에요. 자, 이 후포라는 헬라어 단어를 예수님이 직접 사용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느냐 하면 요한복음 12장 31절과 32절 말씀에 나옵니다. 31절 32절 말씀을 보면,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신 내가 땅에서 들리면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바로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후에 모든 사람들을 내게로 이끌겠다고 예수님이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들림 받는다 할 때 이 단어가 바로 후포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말 이사야 성경에 번역된 것처럼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고 하는 이 구절은요, 바로 이곳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높이 달리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종이 신중하게 거래하리니, 또는 내 종이 현명하게 거래하리니 My servant shall deal prudently. 여러분, 이 구절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현명하게, 여러분 정말 신중하게 최고의 거래를 하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위에 높이 달리심으로써 우리 모든 영혼을 다시 속량하시는 딜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주 역사상 최고의 거래 아닙니까? The divine exchange, 우리 배웠지 않습니까? 그 거룩한 교환, 그 거룩한 나눔, 우리 주님은요 바로 이렇게 현명하게 그리고 확고한 그런 딜을 십자가 위에서 해내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악에 빠지고 삶의 티끌을 뒤집어쓰고 엄청난 고난과 고통 속에 절규하는 우리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수밖에 없었다는 개연성을 하나님은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들의 본문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뭐합니까? 깨세요 하는 백성들에게 깨어라, 일어나라, 영적으로 다시 깨어나라, 팔아먹었던 거 다시 되찾아야지 않겠냐. 근데 그거는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에요. 이사야 53장 4절로 6절까지 이런 스토리라인을 염두에 두고 다시 이 말씀을 보십시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나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이 구절들 안에서 말이에요, 제일 많이 반복된 단어가 뭡니까? 뭐예요? 우리예요. 우리. 저기 보니까 빨간색으로 돼 있네요. 빨간색으로 된 저 우리라는 단어가 왜 저렇게 많이 나옵니까? 여러분, 저 이야기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이야기예요. 자, 보세요. 질고를 가진 게 누굽니까? 우리예요. 슬픔을 당한 게 누굽니까? 우리예요. 허물은 누구 것입니까? 우리 것이에요. 상한 건 누구 것입니까? 우리 것이에요. 죄악이 누구 겁니까? 다 우리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는데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질고를 가진 것, 슬픔을 가진 것, 죄 지은 것, 허물 진 것, 상한 것 다 우리인데 그걸 누가 다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다 받으셨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이 말씀의 본질이에요. 저거 다 우리가 받아야 될 거였단 말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받으신 모든 것 다 우리 거였단 말입니다. 우리는 질고를 졌고 우리는 슬픔을 당했고 우리가 찔린 것도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우리 죄악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아까 우리는 월십을 하면서 첫 번째 곡으로 십자가에서라는 찬양을 했습니다. 그 십자가에서라는 찬양은 저와 함께 토론토에서 사역을 하던 조준모 형제가 만든 곡인데,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바꾸어 주셨다. 우리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고 우리의 신분을 바꾸어 주셨고, 여러분 처음으로 준모 형제가 이 찬양을 만들어서 콘서트를 할 때 거기에 제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청년들이 주님 앞으로 나와 나의 이름을 바꿔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고백하는 그런 아름다운 광경을 보았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내 모든 것을 바꾸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귀한 권세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월킹하는 것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사탄은 예수님께 다가와 그렇게 제시했습니다. 십자가를 왜 져? 고난을 왜 당해야 해?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Since you are the son of God.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굳이 그렇게 어려운 십자가의 처참한 길을 가려고 해? 이 광야에, 유대 광야에 이렇게 많은 돌들을 다 떡으로 만들어 봐라. 대박 날 거야. 요즘 시쳇말로 대박이에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다 너를 따를걸? 그렇게 편하고 좋은 길이 있는데 왜 굳이 십자가의 처참한 길을 가려고 해? 그런데 그 길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No cross, no crown.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십자가의 길은 오직 그 길만이 우리들에게 영원한 영적 승리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에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보면은 말입니다. 그분이 받으신 고난의 깊이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상하는 그 이상의 것이었다는 걸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예수님은 찔리셨습니다. 여기 예수님이 찔리셨다는 히브리 단어가 칼날입니다. 칼날. 신기하게도 칼날로 찔린 거예요. 이 히브리어의 칼날이라는 말은 영어의 피어싱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피어싱이 뭡니까? 구멍이 뚫렸다는 말이에요. 그냥 가시에 찔리고 뭐에 찔리고 그 아픈 상처를 입은 게 아니에요. 그냥 구멍이 뻥 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이 찔려 완전히 구멍이 났습니다. 예수님의 이 손목에 못이 박혔다고 해요. 손바닥이 아니라 손바닥은 못을 박으면 체중을 견디지 못해서 그냥 찢겨져 나가기 때문에 이 손목에 뼈와 심줄이 엉켜있는 거기에 못을 박는다는 거예요. 두 발을 포개어 완전히 구멍을 냈습니다. 그리고 로마 병정이 찌른 창에 완전히 허리가 뚫렸어요. 예수님 받으신 고난이에요. 엄청난 고난. 그 다음으로 그가 상하셨다 했습니다. 상하셨다고 하는 이 단어의 히브리어 원어는 다카입니다. 히브리어의 다카는요, crushed, 완전 산산이 부서졌단 말입니다. 짓이겨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크러싱 한다는 건 뭐예요? 완전 짓이겨 버리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살이 채찍에 맞고 칼에 찔리고 완전히요 짓이겨져 버렸어요. 그가 받으신 육체의 고통은 정말 말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여러분, 로마 병정들이 가진 채찍은요, 그 끝이 세 갈래, 네 갈래 갈려져 있는 그 끝마다 조각, 유리 조각, 쇠 조각 이런 것이 붙어 있어서 한 대만 때려도 맹수의 발톱처럼 깊숙이 파고들었다가 잡아챌 때 단 한 대만으로 등뼈가 허옇게 드러날 정도로 엄청난 상처를 남기는 그런 채찍에 39대를 맞았습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가릴 곳 없이 날아든 그 채찍에 산산이 부서지고 크러쉬되어진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미 52장에서도 이사야는 예수님의 고난의 깊이에 대해 언급했었고 우리 지난 주일에 바로 이 말씀을 나누었었죠. 여러분,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14절의 의미는 그 얼굴이 너무나 상하고 터져서 그것이 사람의 얼굴인지조차 분간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나눴던 것처럼 사람들은 예수님의 수염을 잡아 뽑고 검은 보자기를 얼굴에 뒤집어 씌워서 어디로부터 날아온지도 모르는 그 무시무시한 펀치를 맞게 하며 네가 선지자라면 누가 너를 때렸는지 알아맞혀보라며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예수님은 그야말로 짐승과 방불한 취급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서 우리 성경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라고 말씀했었는데요, 이 구절의 히브리어는 나자입니다. 나자, 놀라게 한다는 말이 나자예요. 이 나자라는 단어는요, 영어의 sprinkle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sprinkle. 이 단어가 기막힌 겁니다. 열방을 놀래키는 게 아니라 열방에 스프링클 될 것이라는 말이에요. 무엇이 뿌려진다는 겁니까? 무엇이 스프링클 된다는 겁니까?
이 단어를 아주 기막히게 사용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에 보면요, 우리들의 구원이라는 것에 대한 베드로의 이해가 바로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와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니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베드로가 이해하고 있는 한 영혼의 구원은 뭐냐?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거룩하게 불러 구별시키시고 예수님의 피를 뿌려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본도와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 온 도처에 흩어진 저 속에 대한민국도 있고 서울도 있고 뉴욕도 있는 거예요. 바로 오늘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크리스찬이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잔혹하게 받으신 고난의 스프링클링, 이 피뿌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오늘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이 어린 양의 피를 뿌리는 것마다 거룩하게 되었어요.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피 뿌리심이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본문은 십자가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가장 귀한 축복이 무엇인지를 선포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화목, 하나님과의 평화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에베소서 2장에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벼락을 허물어 버리시고 둘을 하나가 되게 하신 평화의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우리를 권고합니다.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삶이 오늘 교회로부터 자꾸 멀어지려 하나요?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삶에서 은혜가 점점 식어져서 왠지 나의 믿음 생활이 너무 건조하기 이를 데 없고, 나의 교회 생활, 나의 예배 생활, 나의 신앙 생활이 갈수록 보링해 가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그의 피가 여러분들에게 스프링클 되어지는, 오늘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사랑의 감동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내 신앙이 약화되고 나의 신앙생활이 점점 재미가 없어지고 보링해가는 이유를 다른 데서 찾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회복돼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회복돼야 하고, 여러분들의 예배가 회복돼야 합니다. 예배실 문을 열고 들어서기만 해도 눈물이 쏟아지던 그때가 여러분에게 있었지 않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다는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감격스러워 내가 주님을 위해 무엇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무엇이든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내가 할게요. 그렇게 내 마음을 쏟았던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기쁨과 감격이 식어진 이유들을 세상의 여러 것에서 찾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계세요. 제발 좀 일어나서 뭔가 좀 해주세요.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깨어라, 일어나라, 내 보좌에 다시 앉으라, 아름다운 옷을 다시 입어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시면 오늘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다시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소원을 품기만 한다면 여러분들의 예배가 다시 감동으로 들어차게 되고, 신자로서 여러분들의 삶에 다시 전율이 넘치는, 우리를 전율하게 하는 그런 스릴 넘치는 신앙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칼보리 언덕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앞에 우리들 모두 이것이 다 내 문제였습니다, 가슴을 치며, 주님, 내가 뭔데, 나 같은 사람이 뭔데 이렇게까지 날 사랑하셨습니까? 그렇게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쏟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